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감성적인 호소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상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호소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은 논쟁을 통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들었으면요, 형제들아, 자녀들아 그러면서요, 전혀 다른 의도로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감성적이죠. 지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향한 바울의 속 깊은 사랑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더냐? 간이라도 뼈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바른 소리 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쓴소리 한다고 나를 원수로 삼느냐? 우리가 누구를 충고하려면요, 훈계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다 이래 갖고는요, 자식들조차도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끌어안고 그냥 우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요, 똑똑한 지성보다는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삼 아픈 데를 들춘들 뭘 하겠습니까? 반감만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잘못을 고치려면요, 어떤 지적인 교훈보다는 그죠? 심령의, 마음의, 감정에 호소하는 길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부터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돌이켜져야, 녹아져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제는 부드러운 어조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자녀들아, 자신을 어머니에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갈라디아 교인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내 바울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호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12절 상반절인데,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열자마자 그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잡아먹을 듯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막 호통을 쳐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이제 감성의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이, 그죠? 하나님이심, 그분이 사람처럼 되심이, 그죠? 뭡니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그죠? 이 원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자기가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그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자랑할 만도 하고 교만할 만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골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보고 이와 그러노 하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말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에게로 다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이 잠을 같이 자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처럼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한 것이죠.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볼 수 있게 되지만 21절 말씀에 21절 넘기셔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마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갖다가 변신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전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치르고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왕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낮고 천한 곳에 나가겠습니까? 내가 의사요, 교수요, 박사인데 말입니다. 구두 닦기 하는 친구하고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죠? 식사할 때 말입니다. 같이 커피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정도 그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유대인 아닌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 것처럼 나의 나됨을 버리고 희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버려야요 아내를 존중할 수 있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뭐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는데, 그죠? 뭐로 보나 내가 네보다 낫는데, 내가 어떻게 네 밑에 들어가노? 그러면요, 집구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있으면요, 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가 되어집니다. 맘마. 그럽니다. 그죠? 무덤도 채우고 등에도 그죠? 실어가지고 말처럼 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처럼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랑은요, 얼마만큼이나 나를 버리는가, 얼마나 내가 상대방과 같아졌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런 희생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만다 원한다. 내가 어떤데 어떻게 되라 말입니까?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요,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의 지난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율법의 의를 다 버린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내가 된 채, 잰 채, 높은 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길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많은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은 어떻게 자기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본받으라고 하는가? 그죠?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죠?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11장 1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좀 목사를 좀 닮으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 때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재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가 뭐 몇 마디 가지고 나를 예수제인 만들려고 어림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바울이 딱 받아서 29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되 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한번 더 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에서 인기를 얻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뭐 그런 군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과 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교회에서 좀 힘이 있지만은요,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 내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그처럼 되어지고 그가 내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처럼 되어줘야 그도 나처럼 되려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전도를 잘 못하고 양육이 잘 안 되어지는 것. 뭐 목사인 저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바울을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간격이 얼마나 컸던지 말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을 받아서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다음에는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권면이요,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보십시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롭게 한다는 말은 상처 준다 말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가 한 번도 내게 뭘 준 적이 없다? 상처를 준 적이 없다. 우리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만은요, 전혀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전혀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서로 섭섭함을 끼치고, 그죠? 또 나도 섭섭함을 받고 하는 것이 사람 인간관계인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전혀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받을 일이 없으니까 상처를 줄 일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 속에서 이기심, 재성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것을 말입니다. 자기가 예민해지면요, 그냥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싸우려 들고,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무 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상처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서 사도 바울은요 상당히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왕이면 복음 전도자가 그죠? 멋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도 젊고 그죠? 키도 좀 크고 머리카락도 뭐 숱도 많고 그죠? 잘 생겼으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서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은요 키는 땅땅하고 그죠? 키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대머리고, 그 다음에 눈썹은 귀엽잖은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고, 등은 구덩이 곱사처럼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남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호감이 가겠습니까? 아무 호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안질이 좋지 않은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육체 가시가 있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만은요 그게 뭘까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 종합해 보니까 간질이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남의 병은 고치는데 보십시오. 그러다가 자기가 벌렁기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흘리면서 막 꽈배기처럼 꽈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나 잘 믿고 지나 지병이나 고치지 지나 잘 살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니 하나님도 좀 무심하시지. 이왕이면 핸섬한 사람, 그죠?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시면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그죠? 복음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들린 사도 바울, 못생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 전도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아멘.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고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결국은요 약한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들 들어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한 번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영광만 가려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응답이 뭐죠? 예. 고린도후서 12장이니까 놔두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사도 바울아 내가 충분히 네한테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냐? 아니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 내보고 인물도 좀 잘생기게 만들든지 병이나 고쳐주든지 그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것인데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야 주님이 온전히 내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돈 있으면 내가 돈 가지고 하죠. 내가 말 잘하면 그 말번지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잘났으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망가지가 없고 부족한 사람은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야만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원래 말반지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해도 그죠? 한 달 동안은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알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은혜를 계속 주실까요? 거두고 가시겠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야 집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외모는 아무 상관이 안 되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시대,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못생겼지, 어째 그래 설교를 못하노? 박 집사 어찌 생각하노?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마지도 아니하고 없인 여기도 아니하고 마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런 외적인 요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했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건강하든지 병에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오직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먹고 자라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4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했다? 영접했다. 최고의 환대입니다. 또 잘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천사와 같이 영접할 뿐 아니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고자 하는 참 애틋한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와 같은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떼어준다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떼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관용어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이라도 떼어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눈이라도 떼어준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죠?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요,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어져. 사랑하면 용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는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할 뿐 아니라 눈까지도 떼어주겠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세를 만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작은 것도 허물도 자꾸 크게 보여요. 없는 문제도 만들게 되어서.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아무리 큰 문제도 점점 줄여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허물이 자꾸 크게 보이면 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식었습니까?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뭐가 식었다고요?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자꾸 허물이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16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런즉, 이 호스대란 말은요,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까지 전에는 내게 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이제는 내가 바른 말하고 바른 진리 전하고 너에게 듣기 싫은 쓴소리 한다고 너희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던 것이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어버렸네. 내가 참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나를 원수 삼아버렸네.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달라졌으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죠?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했거든요.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다 오롭게. 이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는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너무 사람을 외형적으로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위가 있느냐, 그죠?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했는데 스펙이 어떤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외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 열심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여러분 온천장 역 앞에 가보십시오.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전도하지만은요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목숨 떼놓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잠시 1시간 딱 시간 정해놓고 뭐 저기 수영도 교회도 왔다 가고 온천 교회도 왔다 가고 저 앞에 맞은편 교회도 소정교회에서도 왔다 가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막 10분 20분 하고 돌아간가 말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분들은요 자판 딱 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타적이라면, 순수하다면요 참 선한 열심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불순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나쁜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을 망치는 것이죠. 자,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들 사이를 망한 것입니까?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제쳐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기를 쫓게 만듭니다. 이단들은요 자꾸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자기를 쫓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런 열심은 열심을 피우면 피울수록 사람들이 해롭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짜 좋은 열심이야 얼마든지 하면 좋지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열심을 갖지만 어떤 열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그죠? 여전히 내가 복음으로 너희 낳은 자녀가 아니냐,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참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병들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요, 여자가 갖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남자들은 이거 뭐 경험도 못 해보는 것이죠. 여자만의 특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당연히 남자들은 안 나봐서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한가를 저는 마음이 걸걸할 때마다 자주 읽어봅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당했고, 24절 넘어보십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대. 곤장을 갖다가 39대를 갖다가 몇 번 맞았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니까 31번부터 62번까지 남아 그러더라고요. 고3이 와가지고 선도부에서 왔는데, 나중에 들고 왔는데 보니까 바지 짝대 같은 지팡이가 아니고, 여러분 쓱가리 압니까? 집에 쓱가리 지름이 한 10cm는 될 것 같아요. 그걸 들고 왔는데 10명 덩치 큰 사망의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31번부터 앞돌려 엎드려 하는데 10대씩 닥치는데 정신없어요. 제가 52번이거든요. 31번도 맞는데 마침 선도부장이 우리 교회 형님이 하만옥이라고 저를 부르더니, 야, 이리 나와. 밖으로 나와. 가방 놔두고 집으로 가라더라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침에 오니까요, 어그정 걸어오는데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피떡이 돼가지고 팬티가 갈아입지도 못했대요. 그 습가래 같은 몽둥이에 10대를 맞고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9대를 갖다가 어떻게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사람 골로 가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쁜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과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동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물리적인 고통은 참아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주는 고통요, 이거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특수전까지 다 거친 분이다. 제가 공수훈련을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요, 굉장히 좀 사실 그래요. 하루 러닝 있고 나면 다 걸레 점 떨어지가 집에 가져도 못합니다. 왜냐면 뭐 빨리 할 때 보고 좀 그럴까 싶어서 다 버리고 새 거를 입고, 하루 입으면 러닝이 다 걸레처럼 되었어요. 하루 딱 첫날 훈련 마치고 났는데 전부 다 맨솔 담아 가져가지고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도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참 고되더라고요. 이 물리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엄청난데 그걸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이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뭐 했다? 헐벗었다.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교인 누가 믿음이 약해지면, 누가 시험에 들면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다 갈까 싶어서, 교회가 약해질까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얻기도 하고 영을 얻기도 하고, 그런 세월들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해산한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이 말을 들으면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내가 한 사람, 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해산한 수고를 했나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본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을 드립혀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다른 본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잘 기르겠다. 지금 그 의지를 필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될 모양이다. 포기하자, 그죠? 보통 안 그러겠습니까? 저 인간 안 될 모양이다. 예수의 안 될 모양이다. 택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그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내겠다. 얼마나 깊은 애정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같은 열심이 있습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 편이 안 돼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편이 됩시다.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힐난했습니다. 나무랬습니다만은 오늘 4장 12절부터는요 갑자기 어조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감성의 호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처럼 되었지 않느냐? 너희도 나처럼 좀 되어다오. 너희가 전에는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왜 내가 발음만 안 하고 너희가 나를 원수로 삼느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번 비교해봐라. 유대 율법자이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를 내 사람 만들려고 하더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목사인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원수가 될 정도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 목회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요. 신앙적으로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당치를 못해요. 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목회한 것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원수가 될지라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본문처럼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도 잘 되고 내 영혼도 살고 저 영혼도 살 것인데 우유부단하게 원수가 될지언정 그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참 부끄러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를 빛나게 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목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결국 성도들입니다. 그죠?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 스스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또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참 좋은 목사다. 네, 참 좋은 목사. 참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대로 가르칠 때 그걸 뭡니까? 달게 받고 수용하고 그죠? 생각을 바꾸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도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